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구약성경 1097쪽에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매우 소중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지침에 대해서 사도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마치 그 뿌리와 같은 것이다 하고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은 그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소중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까지도 큰 소망을, 지울 수 없는 소망을 그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또 그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긴장을 우리가 낮추고 삶의 여유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믿음과 사랑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소망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빈번하게 다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성도의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이 성도의 삶 속에 가져다주는 바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굽히지 않고 떳떳하고 의연하고 씩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한 섭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또 자신의 삶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안에서 낙심도 경험하고 실망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위기에 내몰릴수록 이 작은 어떤 그 낙심스러운 것, 작은 어떤 그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크게 우울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정서의 약함을 만들어내서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힘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우리의 현재의 삶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한 가지 방법, 이것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명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고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게 해 가시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과 함께 굽히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 해갈 수 있도록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29장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이 정황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 마음 상태, 이것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BC 약 6세기경이죠. BC,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쯤, BC 6세기쯤 될 이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지금 근동에 큰 세력으로 뻗어나갔던 아주 큰 힘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바벨론 이 나라엔 소위 느부갓네살 2세가 곧 바벨론의 대왕으로 이스라엘에 점령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수도, 지금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물론 엄격히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남쪽, 이 유다를 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를 또 가리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BC 약 586년 이 6세기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똑똑한 학자들, 또 젊은이들, 또 이 바벨론에 또 필요한 많은 젊은 유능한 기술자들, 또 많은 여인들 모두가 다 이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그 삭막했을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간접적으로 요즘에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 전투 얼마나 삭막합니까? 아마 요즘하고 그때 사용하는 무기만 좀 다를 뿐이지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유사할 것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됐던 것이고, 얼마나 한 국가 또 한 민족이 큰 낭패와 절망을 경험했던 이런 시기였겠습니까? 바로 이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곳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곧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포로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이 바벨론, 이 지역으로 말이죠. 거기에서 지금의 그 이라크 수도쯤 되니까 상당히 마땅히 걸어서 갔을 테니까 얼마나 먼 거리이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이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아주 의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곰곰이 상당히 그 의외입니다. 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 상황에 순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 정서로는 정말로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의외의 말씀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저는 거짓 선지자다 하고 수없이 많은 어떤 이런 그 모함도 실제로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그 당시에 생겼고 대단한 갈등이 또 이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의외로 너희가 이제 맞서 싸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져 있는 정황에 순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처음은 아주 그 의외에 어찌 보면 일면 처음에는 낭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아주 소중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잘 들어보니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정말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기치 못할 그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하,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어떤 이 확신이 이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그가 보살핀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그분이 개입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은 이미 언젠가 다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언젠가 이 삶에 끝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오는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잖은 처음은 큰 실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다시 들어보니 그 안에 잠잠히 하나님 그분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점점 깨달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 소망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후로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그들이 건강하게 잘 극복할 그 힘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 그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이 고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많은 깊은 신앙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꼭 훈련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 오래 참는 것,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깊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 충성스러운 것,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성질 있는 대로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온유한 것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하게 될 때 저항 없이, 반감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 만약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분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서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는 것, 누가 충성스러운 것을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그 성품이 될 때까지 누가 또 인내를, 오래 참음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누가 훈련하고자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불가피하게 그 이유, 그 원인이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 삶에 때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꼭 내게 필요한 것, 꼭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깊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가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너의 삶 가운데 잠깐 고난이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안에서 너는 그 모든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전능자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갈등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너의 아픔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너의 눈물도 다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너는 그 환난의 중심에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하고 낭망스럽게 하는 네 현실, 그것에 너의 눈을 고정하고 절망과 낙심을 계속하지 말고 이곳에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눈을 들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를 알고 있고 그는 너의 그 자리에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또 그가 너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 전능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그 중요한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 눈과 또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이 아주 깜깜한 경험을 하나님이 때때로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깜깜한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허무함을, 하나님이 없는 내 일상, 나 혼자, 하나님이 없는 나 혼자의 모습의 그 약함을 비로소 그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내 약함을 비로소 배울 때 우리는 전능자를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로 실제로 믿음으로 전능자를 나에게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비로소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없어져 사라져야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윗속에 있는 내가 먹었던 이 고구마, 감자가 내 윗속에서 사라져 버릴 때 사라진 그 고구마가 신비롭게 내 몸의 일부가 비로소 됩니다. 내 자아가 사라지는 어떤 그 신비한 이 경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살아나고 경험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쉽게 호락호락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도 우리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고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있어도 마지막까지 우리 사람은 이걸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마지막 버티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때때로 과감하게 치워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런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전능자를 진심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때 예레미야 29장에서 약 BC 6세기경에 이스라엘이 거대한 당시의 왕국 바벨론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들과 더불어서 그분의 뜻과 선하심을 이루어 가셨던 바로 이 똑같은 일종의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내 삶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비록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한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분의 모습으로 볼 때 지대한 선한 것을 그분은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감나게 이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향한 지금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너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내 생각을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계획을 그가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너를 향해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향해서 이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의 인생 속에서 이 선한 그분의 지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아주 선하신 그분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그 환경은 절대 너를 망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러분도 회사에서나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아주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상황, 낙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이것이 내가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마지막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과정이 불과하다. 너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은 절대 너를 망하게 하는 그 과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절대 너를 망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다는 것. 이 일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장래, 하나님 그분이 정작 원하시는 샬롬. 여러분, 히브리 말의 샬롬, 이 그리스 말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의 똑같은 동의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것의 최상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이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말로 하죠. 그런데 어떤 것,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인생이 바라고 있는 그 최상의 상태, 이게 당신의 계획이 됐든지 간에, 당신의 한 개인의 삶이 됐든지 간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당신이 원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내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최상의 상태, 죄송합니다, 영어 성선에 이 highest good, 최상의 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샬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절대 너를 망하게 하는 그 과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안에는, 그 안에는 지금 하나님 그분의 창조적인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그분의 그 적극적인 섭리가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의도가 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기기 원하셨던 그 낭만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기 원하셨던 소망이고, 똑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 소망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여해 주는 통로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무슨 호수 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분 때문에 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소망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그래서 사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요약해보면 남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사랑이 그토록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과 함께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여러분 요셉의 삶을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긴 장을 할애해서 말이죠. 창세기 마지막까지 그걸 장식하고 있는 스토리가 이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 어릴 때부터 그는 정말 어찌 보면 비참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이전에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릴 때 그는 아주 소망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소망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 소망이 꼭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를 망치게 하는 방법 한 가지만 일러줄까요? 이렇게만 아이에게 늘 얘기하면 돼요. 야, 너는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 얘기를 늘 듣고 사는 아이는 이게 딱 일종의 어떤 그 의식 속에 딱 그 고정관념으로 배워버립니다. 난 안 돼. 그러면
아이 망치는데 아주 쉽습니다. 제가 아이 망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반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절대 그렇지가 않은 시골의 참 그 시골의 노인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젊은 아이들은 절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젊은 아이들, 젊은 사람. 죄송합니다. 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가능성의 채널을 열어줘야 됩니다. 야, 너가 지금은 좀 어렵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 위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나가면 너는 못할 것이 없는 아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사님이 아이에게 지금 말씀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어린 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은 전도사님이 또는 선생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밝혀 죄송합니다. 위찬수 선생님입니다. 저희 둘째 누나하고 친구분이었어요. 얼마나 어릴 때 제게 그분이 오랫동안 선생님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상당히 저희 동네 말로 부잡했거든요. 교회 무화과 나무도 올라가가지고 나무 부러뜨리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다고 도망가가지고 학교 그냥 그 계단 아래 숨어 있기도 하고, 상당히 어릴 때 선생님이 다루기 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끝까지 꾸준히 늘 그 선생님과 주일학교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하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비록 참 보잘것없는 작은 종이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소망과 함께 우리 삶을 흔들림 없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 여러분, 그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좋은 말이 배반이지, 형제가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아예 차라리 처음에는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광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던져버렸죠. 그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그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당시 히브리 민족, 안 그래도 무시받는 민족인데, 종인데 얼마나 많은 학대와 멸시와 무시를 당해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셉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과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그분 앞에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나가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바로 이것과 함께 우리 안에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발을 깊이 딛고 계시는 그 자리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어린 아이의 인생 속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헤쳐갈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시고, 이 소망을 굳게 붙들므로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씩씩하게 훌륭한 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실패함 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소망과 함께 큰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런 선한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선한 목적, 이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둘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살아있는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신앙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 얼마나 응축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줘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너희의 그 소망이 너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분의 생명, 호흡과 같은 하나님 그분의 생명, 곧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터놓고 아뢰는 이 일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큰 신뢰가 되게 하고 더 큰 소망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막연한 우리들의 신앙의 틀을 깨고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 그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이 아주 신비롭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어떤 이런 역사도, 이런 산 경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살아있는 기도 생활과 함께 점점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 기도 생활과 함께 더욱 왕성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살아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그것은 우리들의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처음은 신선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선했던 것이 곧 우리들의 그 구태의연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의식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도, 믿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은 좀 신기한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신비로운 하나님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일상으로 점점 변질돼 갑니다. 화석화돼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편에서 아주 많이 소개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리스 말의 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송합니다, 이 에버플래시, 항상 신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신선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항상 신선하게, 내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이 항상 신선하게 내 안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중심에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이 산 소망,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금도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을, 그리고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결국 그분의 샬롬,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고, 소망은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는 바로 그 태도, 전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태도는 딱 한 가지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내가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구 습관적으로 그분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이 온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한 가지 조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을 내 안에 진짜로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막힘없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왕성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거대한 바벨론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힘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낙심뿐이고 낭만뿐이고 또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컸을까요?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그 실망이 오늘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피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왔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에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도 결국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국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와 함께 큰 소망을 내 삶을 통해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